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노아의 포도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술로 만들어서 취하게 되었는데 그가 취한 이후에 옷을 벗고 깊은 잠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함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이 나머지 형제들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수치에 대한 부분을 아마 말했던 것 같습니다. 노아가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 자신에게 일어난 이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하는, 특히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왜 제가 노아의 사건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족속과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오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정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뭐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도 언약도 있기에 이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함의 후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던 이 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 사람들도 함께 이 가나안 족속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의 족속인 이 가나안 족속, 특히 오늘 여리고성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냐?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것은 이전에 노아의 어떤 그 저주 사건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여리고성에 누가 지금 살고 있느냐 하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공교롭게도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자신과 자신에게 속해 있는 모든 부모 형제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과 함께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여리고성이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라합도 여러분 분명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녀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 저주받은 족속들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저주받은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록 저주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주받았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면 그 저주에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운명론적으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를 풀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면 그가 신분이 어떻든 예를 들어서 민족이 어떻든 그의 상황이 어떻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는, 구원의 은총을 입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원래부터 저주받은 족속들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저주에서 저주받은 인생, 심판받아야 할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운명론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라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 때에 그 은총 있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이 땅의 하나님, 이 우주 창조주,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 그 사람, 그리고 그분께 구원의 은혜를 입고자 갈망하는 그 사람은 이와 같은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9절에서 13절의 말씀, 9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미도 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지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라합만 들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 결코 그게 아니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거예요. 오직 라합만, 그에게 속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구원의 은혜의 은총을 입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 중에는 물론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라합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단순히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 나도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싶습니다. 라는 그 소원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예를 들어서 목사로, 예를 들어서 노방 전도하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보낼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느냐? 내가 저 사람들을 영접하고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정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라합이고 그의 가족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 그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운명론적으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저주받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운명론적인 삶으로 인생을 체념하는 게 아니라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심판에서 그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누구라고요? 라합과 같은 사람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운명론적으로 저주받은 그런 가문에서 여러분 민족으로 태어나 이제는 너는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만약에 선언하셨다면 우리가 별 수 없이 어떻게 돼요? 그냥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록 그런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구원을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사망으로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이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탐꾼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어떤 거예요? 복음의 원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을 믿기만 한다면 저주에서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함락될 때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구원받은 것만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라합은 바로 다윗의 조상이에요. 조상.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윗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피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다는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노아로부터 저주를 여러분 받았던 함과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합은 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총을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여러분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진 다윗의 가문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주받은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왕과 같은 권세를 받는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벗어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여리고성 사건에서 라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고 상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구원의 은총을 사단이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여러분 온갖 모략을 다 동원하는지 모릅니다.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우리가 이 나에게 주신 이미도 주신 이 축복의 권세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했죠. 여러분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툭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삼킬 자의 대상이 저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도 구원받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삼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 이미도 받은 이 축복, 이미도 받은 구원의 능력, 은혜,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욥이 여러분 마치 사람들의 눈에는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경륜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그런 저주를, 그런 어떤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일시적으로. 근데 그건 저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욥이 저주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지 않으면 저런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게 저주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아니 악인들의 그 형통함과 그 부유함과 그 놀라운 축복을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전에 가보니까 이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현상학적으로 보니까 잘 살고 잘 먹고 잘 죽는다고 해서 그게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와 축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저주와 진짜 축복은 뭐냐. 진짜 저주는 하나님의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진짜 저주고 축복이라는 게 뭐냐?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인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축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건강의 어려움을 여러분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 사람이 저주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저주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여러분 잘 살고 배부르게 살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록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저주예요. 그러니까 저주와 축복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리고 성이 어떤 성입니까?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첫 번째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다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다 멸망에 처할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여러분, 하늘의 모든 하나님은 하늘에 있어서의 모든 것에 유일하신 신이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라고 지금 라합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은총 입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 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우리 가족, 내 형제들, 부모 형제들 다 살려 주세요. 그 사람이 라합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지금 불신의 영혼들, 불신의 가족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복음을 믿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은 인생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라합은 마치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보였으나 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들까지도 다 구원의 은총을 입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그런 소원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주의 개념, 축복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고 실족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화된 라합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도 라합과 같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정결한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아버지 복된 사람들이 모인 그런 믿음의 공동체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정결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출입하며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비록 참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배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